열왕기상 16장 21절에서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라를 따랐더니 오므라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나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에 있으며 드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온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갈망하고 갈망했고 기념하여 지킬 것을 말씀하신 성찬 속에 담긴 당신의 깊은 사랑과 열심을 되새겨 봅니다. 떡을 통에 찢기신 당신의 살을, 잔은 통에 당신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합니다. 그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김 받고 죄 사함을 받았으며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당신의 희생을 다시 붙드는 은혜의 자리 초청하셔서 감사합니다. 본질적으로 연약한 우리 한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다짐하고도 무너지고 제자들처럼 함께하겠다 말하고도 흩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목자가 없어서 실패했다 말씀하신 주님의 사랑을 봅니다. 우리 구원에 나는 어떠한 자격도 공로도 없지만 당신이 원하셨기에 택함받고 구원에 이르렀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크기 바로 알아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잔치에 가기까지 그리스도의 지체되어 믿음의 경주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존귀하고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도 사마리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BC 931년부터 722년까지 이제 209년의 역사입니다. 19명이 이제 왕을 했고 왕조가 9왕조, 9왕조가 이제 바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참 왕조가 9왕조, 9왕조로 이렇게 바뀌어서 늘 죽이고 죽였던 역사들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시조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인데 르호보암은 이제 유다를 통치하게 되고 여로보암은 10지파를 떼어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수도를 어디로 정하는가 보면은 세겜으로 정해요. 세겜인데 이게 세켐인데 이게 힘입니다. 힘이라는 단어입니다. 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진짜 힘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로보암은 한 신정 국가였기 때문에 솔로몬이 죽기 전까지 이제 그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인 집단들이거든요. 신정 국가겠죠. 세겜은 특별한 곳이 분명히 맞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제단을 하나님 앞에 번제한 곳이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첫 제사를 드린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 곳이죠. 그죠? 물론 여기서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맨 처음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가 세겜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건 두 번째 보면은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데요. 세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오고
그들이 법궤를 갖고 나와서 광야 40년을 살고 정복 전쟁을 16년 동안 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 전체를 이제 갖게 되고 물론 이제 군데군데는 가나안 거민들이 살게 되고 있었죠. 24장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 이제 하나님이 시작했고 결국은 하나님이 완성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은 안 된다라고 외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곳이 이곳이었죠. 세겜입니다. 요 세겜에서 그리고 그들은 여호수아가 힘있게 이야기했던 것은 나와 내 집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장소를 떠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겠다. 니들도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를 외쳤던 것. 그러니까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유언과도 같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으니까 이게 가능했던 것처럼 하나님 붙들자 우리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붙들겠다를 외치고 언약을 체결한 곳이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세겜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곳을 그는 수도로 삼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자기의 나라를 도모하는데 물론 신앙은 없었습니다. 신앙은 전혀 없었고 여로보암이 그곳에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되고 여로보암이 22년을 통치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의 아들 엘라가 2년을 통치해서 24년의 통치 기간을 하고 이제 여로보암의 나라가 문을 닫아요. 이제 왕조가 바뀌게 되죠.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세겜 땅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에서 보면은 솔로몬이 죽고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고 이거 다 가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찾지는 맙시다. 여로보암이 22년, 그의 아들 나답이 2년, 24년을 통치하게 되고요. 바아사에 의해서 나답인데요. 두 번째 이제 바아스가 나답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 늘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특징을 보면은 힘의 논리 따라갔더니 힘에게 지더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을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가야 하는데 갑자기 세상에 거대한 힘의 논리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거 따라가니까 더 큰 힘을 가진 자에게 죽더란 소리입니다. 바아사가 있는데 바아사죠. 네, 바아스가 있는데 바아스에 의해서 이제 암살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5장 33절만 가서 봅시다. 15장 33절.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게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예, 바아스가 왕이 되고 수도가 바뀝니다. 디르사라고 하는 곳입니다. 디르사. 라차라는 단어 앞에 타브가 붙어 있거든요. 이게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쁨, 즐거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아스가 그 나답을 죽이고요. 이 바아스가 이제 새로운 왕조가 이제 시작되는데 수도를 바꿉니다. 물론 여로보암은 신앙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이성 체계만 작동한 사람으로 나오죠. 여로보암 왕조가 끝이 나는데 바아사가 그 나답을 죽이게 되고 그렇게 해서 바아사가 디르사라고 하는 이곳에서 수도를 다시 이제 만들고 새로운 왕조니까 그렇게 했죠. 이 디르사가 이게 저수지가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약간 언덕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길 때 방어하기 좋은 곳입니다.
요 디르사가. 그래서 아가서에서도 디르사를 아름다운 곳으로 묘사를 합니다.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게 인생에 기쁨을 줄 것 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수도를 옮깁니다. 정치적인 상황과 환경 때문에 움직여 다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는 한 번도 수도를 옮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209년의 통치 기간 중에 그들은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수도를 자꾸 옮깁니다. 이게 기쁨이야 라고 생각했던 이 바아사, 수도를 이곳에서 옮기고, 아가서 6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4절 한번 봅시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 예루살렘같이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이렇게 되어 있죠. 디르사가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아사는 정말 아름다운 곳에 자기만의 어떤 도성을 만들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곳에 수도를 만들고 왕이 되어서 사는데요. 이 양반이 24년인가? 이 양반이 24년을 통치를 합니다. 통치를 하고 그의 아들이 엘라가 2년을 합니다. 그의 아들 엘라가 이제 2년을 통치하죠. 24년, 여로보암이 22년인가?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바아사가 24년, 그의 아들 엘라가 2년을 통치하고 왕조가 또 바뀝니다. 이제 자기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쫓아갔죠. 근데 결국은 이 바아사 왕조도 2대 만에 망합니다. 엘라 때 그가 죽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엘라 때 9절, 16장 9절 가서 한번 봅시다. 술 먹고 있는데 시므리가 죽입니다. 보겠습니다.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예, 시므리의 손에 가장 이제 가까운 사람이겠죠. 어떻게 보면 쿠데타에 의해서 자꾸 이게 왕조가 바뀝니다. 힘의 논리 따라갔죠. 내가 보기에 즐거움과 기쁨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큰 힘을 갖고 와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가 9절에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아라사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취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무 행복하겠죠, 인생이. 너무 좋죠. 너무 가장 아름다운 곳에 자기 왕궁을 만들고 왕권을 갖고 힘이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다는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의 아들 엘라 때 통치를 2년 하고 시므리가 그를 죽여버립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시므리가 왕이 되어서 그의 친척, 그의 친구 모든 걸 싹 다 죽여버리죠. 1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에 온 집안 사람들이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야훼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예, 다 죽여버립니다. 바하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시므리가. 그리고 시므리는 왕 노릇을 7일밖에 못합니다. 15절에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예, 왕 노릇을 7일 하는데 사람 죽이는 데만 사용합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 같아요. 그렇죠? 어리석은 사람 같습니다. 왕 노릇을 7일 천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16절
15절부터 한번 볼까요?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드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깁드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애워쌌더라. 예, 온모리가 이제 등장합니다. 온모리가 신머리가 있는 그 여전히 성은 그 디르사죠. 수도가 디르사입니다. 디르사를 포위하고 공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화려했던 것들이 싹 없어졌겠죠. 그렇죠? 가장 아름다운 곳에 저수지도 있고 물도 넉넉하고 보호할 만한 만큼 언덕도 있고 그랬는데 그 장소에서 바하사가 있었고 자기께 되지 못하고 신물에 의해서 그 일가가 그 왕조가 무너지게 되고 신무리는 7일 동안 바하사의 그 왕조를 흔적을 지우는데 이제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므리가 나타나서 디르사를 애워싸고 했으니까 아마 디르사는 이제 수도로서의 기능을 아마 공격을 치열하게 했던 것 같겠죠. 디르사가 아마 이제 황폐케 되었겠죠. 자, 그리고 그 온모리 왕조가 나타나는데요. 이 온모리 왕조가 그래도 오랫동안 해요. 48년 정도 이렇게 하는데 온모리 왕조에 우리가 아는 아합이라는 그 아주 희대의 악한 놈이 와이프 잘못 만나서 힘들게 산 사람인데 등장을 하는데요. 이게 48년 동안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온모리 왕조인데 온모리 왕조가 이때 수도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24절 보니까 은 2달란트로 셈멜렉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거기에 성읍을 건축합니다. 이제 새 왕조가 생겼으니 수도도 이제 천도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사마리아 보호하다 지키다는 단어. 보호, 지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지켜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수도가 이제 사마리아로 세겜 그 위쪽에 디르사가 있고 사마리아는 뭐 지중해 쪽으로 좀 더 옮겨갑니다. 그 해안 평야가 있는 곳이고 여기도 언덕이에요. 괜찮거든요. 그리고 온모리 왕조가 온모리의 아들이 이제 아합인데 아합이 이스벨과 결혼을 하죠. 이스벨은 에발의 딸 시돈 사람이죠. 바다 쪽과 무역하는데 더 아름다운 장소로 이제 이동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수도를 옮긴 겁니다. 그래도 북이스라엘에서 정통적으로 수도를 삼을 수 있는 곳은 과연 어딜까를 만약에 제가 왕이었다라고 하면 저는 세겜으로 다시 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세겜으로 가서 다시 열고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해안 도로가 있고 무역로가 있는 그곳으로 수도를 천도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사마리아가 계속해서 수도가 되다가 722년에 아수로가 몰려왔고 없애버립니다. 이제 막을 닫게 되죠.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는데요. 우리의 중심의 주소를 어디 두느냐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수도를 옮겨가고 내 필요에 의해서 움직여 가지 마라. 그건 망하는 길이다를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통해서 209년 동안의 그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럴 때에 유다는 하나님 붙들고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우여곡절도 있지만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시편 132편 가서 볼까요? 시편 132편 12절 말씀
13절 말씀 가서 봅시다. 야훼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예, 하나님이 선택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메누아, 쉴 곳. 하나님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 위치가 좋아서, 자리가 좋아서 그럴까요? 예배가 있는 곳이라고 했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선택해 뒀고 여기서 내가 쉴 수 있는 공간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죠? 왜 그러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초막절 이야기를 하면서 초막절 마지막 날, 레위기 23장 36절이죠. 초막절 마지막 날에 8일째에는 거룩한 대회를 여는데 여기 아체레트라고 했죠. 그렇죠? 아체레트인데 이 아체레트가 여기 가두다, 강금하다, 가두다, 강금하다는 단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8일 동안, 7일 동안 있는 시간들이 너무 좋으니까 가지 마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두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호산나를 외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했던 곳이 예루살렘이거든요. 떠나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132편 가서 보겠습니다. 다시 13절 야훼께서 시온을 선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이르시기를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했다. 하나님의 갈망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고 하나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내가 이 성에 식료품에 풍족이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라. 네 삶 그거 내가 책임진다 라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원수에게는 18절에 내가 하나님이죠.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다윗이죠. 다윗이 등장하는 이유는 뭐죠?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안치했던 자거든.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심점으로 예루살렘을 딱 선택해 둔 거거든요. 한 번도 유다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심각한 타격을 입을 때도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때도 그렇죠. 심각한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정비하고 다시 성벽을 쌓아 올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성을 지켰지만 북이스라엘의 209년의 역사를 보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움직였고 중심이 하나님이 없어요. 얘네들은 망한다. 제가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망한다. 그런데 유다는 한 번도 수도를 자기 편의에 의해서 자기들의 논리에 의해서 내가 보니까 내 삶을 더 성공시키기 위해서 움직여 가거나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9장 한 번 더 볼까요? 열왕기상 9장 3절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성전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실 공간이겠죠. 예루살렘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쉬시기 위한 거다. 그리고 그것을 거룩하다. 구별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들이 땅에서 니들의 삶을 살다가 흩어져 있다가 내가 오라는 날에는 니들이 어떻게 하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예배를 드려라. 니들의 편의에 의해서 여기서 뭐 예배 드리지, 아니 뭐 출장을 가거나 그러면 거기 예배 드릴 수 있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니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곳을 수도로 삼고 저곳을 수도로 삼아서 그렇게 하지 마라. 예배는 내가 택한 곳에 올라와서 예배해야 된다. 신명기 12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 말씀 가서 한번 봅시다.
오직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예, 그 계신 곳으로 니들이 찾아 올라와야 돼 라는 겁니다. 이게요 만만치 않습니다. 예배로 나오는 길이 뭐 차 타면 10분, 20분, 뭐 30분이면 다 오겠지만 그런 길이 아니라 예배로 올라오는 길이 장애물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 올라오는 길입니다. 올라오라는 겁니다.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내려가는 길이면 참 좋을 텐데요.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게 그렇게 힘든 겁니다. 시편 120편부터 한번 볼까요? 올라감의 노래로 되어 있죠. 시편 120편을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올라와야 돼요. 힘이 듭니다. 올라오는 길이 가만히 있는다고 올라가지 않거든요. 내가 힘을 다해서 올라와야 되는 길이죠. 그래서 상승의 노래는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올라가다, 올라라는 단어인데요. 올라가다가 그게 바로 룰이라는 단어랑 같은 거죠. 상승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상승 기류를 만나서 독수리가 날개만 딱 펴고 있어도 쫙 올라간단 말입니다. 상승 기류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내가 포착하고 내가 올라와야 돼. 내 주소가 합리적이고 뭐 이게 정치적 상황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세겜에서 디르사로 사마리아로 옮겨가는데 디르사는 북이스라엘의 상황에서만 놓고 보면은 좀 더 그 동쪽과 서쪽으로 놓고 보면은 중앙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치하기는 쉬웠을 겁니다. 이쪽으로 요단강 쪽으로 붙어 있는 것보다는 옮기는 게 편했을 겁니다. 상황 때문에 옮겨 다닐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마라. 네, 그 나라가 시머리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세겜도 그렇게 사마리아도 아수르 대군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도록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배운다라고 보면은 주소를 잡고 옮겨 다니면 안 된다. 여기 저기 이렇게 내 편의 위주로 움직이지 마라. 그러면은 너 이렇게 된다. 이게 뭐예요? 그러면은 이게 고통이다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원하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힘들어도 올라와야 한다. 올라오는 그 자리에서 그분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봐요. 올라오는 노래가 시편 120편부터 나오는데 올라가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보니까 121편도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성전에 올라오면서 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 시온 산을 바라보면서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저기서 오는구나. 예배라고 하는 그 자리를 주소를 거기에 두고 내 중심을 저기에 두는데 저기서 내게 복이 오는 거구나. 거기서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가 있는 나를 통해서 출입을 지켜주시구나. 8절에 출입은 그냥 내가 집에서 나가고 오고 할 때도 지켜주는 게 맞겠죠. 그런데 여기 출입은 뭐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온 거기에서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것들 내가 그 출입을 지켜줄게 라고 하는 거죠. 중심이 어디죠? 그래서 유다는 한 번도 수도를 옮긴 적이 없습니다. 시편 122편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훼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뻤다. 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기쁨이 되는 겁니다. 예배가 기쁨이 돼서 막 올라오는데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다. 촘촘하게 잘 도시가 설계된 것은 맞겠죠. 이건 뭐죠? 예배 공동체가 조밀하게 연합되어져 있는 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파들이 이제 각 지파들로 이렇게 올라오죠. 각 지파들이 한 팀이 되어서 그 지파들로, 우리로 보면은 뭐 지파는 여기는 없으니까 목장들이겠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해라. 왜? 하나님 계신 곳이니까.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목사가 헛소리 안 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도 해야 되고요.
예배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풍성하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고. 자, 보겠습니다. 그렇게 했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해라. 복이 여기서 오거든요. 그리고 다 같은 이야기예요. 뭐 쭉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다. 124편 쫙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134편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마감을 해요.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서 있는 자들아, 여기 주소를 둔 자들이겠죠. 서 있는 자들아, 134편 1절 보라 밤에 야훼의 성전에 서 있는 야훼의 모든 종들아 야훼를 송축하라. 바라크, 하나님을 축복해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야훼를 송축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천지 지으신 하나님이 시온에서 네게 복 줄 거야. 네가 그 자리 떠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내가 복을 줄 거야.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움직일 수도 있고 지리적 이점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변하지 않는 가치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주소를 둬야 됩니다. 타협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이 올라오는 노래가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처럼 세겜에서, 바하사처럼 디르사에서, 오모리처럼 사마리아에서 예배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가끔씩은 우리가 흔들리기도 해요. 예배 안 나오고 돈 불러가면 괜찮거든요. 그래도 우리 장로님은 주일날 일 안 하는 분으로 이미 소문나 있잖아요. 윤 장로님. 이기아 집사님도 그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뭐 고민을 뭐 해야 말아야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저 양반도 에어컨 이런 걸 하니까 겨울에는 일이 많이 없는데 저게 많아서 이삿짐 센터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양반들은 항상 이제 일요일 날 일을 하니까 그걸 자기가 끊어냈거든요. 엄청난 손해입니다. 자기에게는요. 눈에 보이는 것은 해병대 남았어요. 제가 그것도 한 번 떨어졌는데 또 두 번째 또 갔어요. 대단하신 분이. 요즘은 기도를 하러 안 하는 걸로 봐서는 집이 좋은지 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오는 길이요, 여러분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주소를 옮기지 마라. 여러분들의 주소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죽어도 여기고 안 돼도 여기고 눈물이 나도 여기다. 이게 복이 되는 겁니다. 전부 이제 그런 이야기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가 있다 없다를 논하기 전에 그냥 거짓말을 한 거예요. 한 회사에서 통증을 감소시켜주는 약을 신약을 발견했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A, B, C 팀으로 이제 나눈 거예요. 나누고 전기 충격을 조금씩 준 거예요. 뭐 세게 하진 않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약을 하나 딱 주면은 먹으면은 약 많이 받는 거예요. A 그룹에게는 미국은 이런 걸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약 한 알이 막 $5 정도 됐다. 정도를 했어요. $5. 그리고 B 그룹에게는 $5가 하는 이제 뭐 10센트, 20센트 정도로 얘기를 한 거예요. 20센트. 그리고 C 그룹에게는 약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그룹이 진짜 효과가 있네라고 얘기했던 그룹이 A 그룹이 약값 비싸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이거 비싼 거니까 꼭 먹어라. 약효가 있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근데 B 그룹은요, 약값이 안 비싸다라고 했고 정보를 전혀 주지 않으니까 이거 공짜니까 이 양반들은 거의 뭐 무의미하게, 근데 여기는 한 80 몇 프로가 나왔어요. 여러분 말씀이 왜 그렇게 싫은지 압니까? 공짜니까 그래요. 오면서 헌금을 해봐요. 아까워서라도 듣지. 돈 내라 소리가 아니라 가만히 들으니까 이게 뭐 전혀 맛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저거
나더라고 한 소리네요. 그럼 제가 누구 보고 얘기하겠어요? 이거 화요일 날인가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해뒀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의 가치를 스스로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헌금 이상하게 좀 하고 싶더라. 10,000원 하는데 11,000원 했다. 말씀이 들리도록 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길인데요. 성도는 이게 사는 길입니다. 수도 사마리아 그럴 때 아니야, 우리의 삶의 주소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렇게 힘들어도 울면서라도 그 길은 올라가야 돼. 거기서 복을 준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5장 한 번만 봅시다. 뭐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5장 27절만 가서 한번 봅시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 혈류증 앓는 여인입니다. 예수를 만나면은 자기 병이 낫는다는 생각이 생긴 겁니다. 이제 생각이 생긴 거죠. 생각으로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생각이 있어서 예수에게로 달려갑니다. 12년 동안 고통당하는 여자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가 낫겠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많이 생각했으면은 그 생각이 확 올랐고 그 생각 쫓아갑니다. 그래서 생각은 내 삶이 안 되는 게 분명합니다. 생각을 행동으로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이 들리면은 말씀 붙들고 그냥 행동해야 돼요. 그렇게 갔는데 어떤 주님은 아시죠? 주님과 이 여자는 아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가 보니까 아니 사람들이 지금 에워사 미는데 누가 만진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만진 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손을 대었다는 단어가 합토마입니다. 하나 되다, 소속되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대충 이렇게 슬쩍 이렇게 가듯이 만졌을까? 그렇지 않고요. 옷자락을 꽉 잡고 안 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지나가면 내 인생이 언제 올지 몰라. 이 은혜가 1년 후에 올지 몰라. 그러면은 그 옷자락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꽉 붙들고 안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물었거든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니? 라고 할 때 나 옷자락 붙들고 놓지 않은 애가 누구니? 이 여자가 그때 나은 거예요. 근데 나은 것은 우리가 다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삶이 왜 우리 삶에는 안 나타나겠어요? 나타나겠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수도가 사마리아가 아니라 내 영원한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우리 찬양 한번 드리도록 합시다. 내가 보기 아름다운 디르사, 그곳에 머물고 싶은 인생들입니다. 내가 보기에 저게 힘인 것 같아서 세겜을 수도로 삼고 그 자리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인생이 우리들입니다. 나를 지켜줄 것만 같은 그 사마리아가 내 인생을 보호해 줄 것 같았는데 아수르를 동원해서 없애버렸던 하나님, 209년의 삶 동안 수도를 잡고 옮겨가는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폐쇄될 위기에 있었지만 한 번도 수도를 바꾸지 아니했던 예루살렘의 비밀 알고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이 말씀의 혜택을 입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루살렘의 형통을 구하고 예배의 가치를 존중히 여기고 예배의 가치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식구들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또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시온에서 복 주심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누리도록 은혜만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울림이 있고 떨림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드린 물질들, 시간들, 그 섬세한 섬김들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아니하시고 갚아주실 당신 계셔서 고맙습니다. 후하게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복이 식구들의 삶에 풍성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수도를 잡고 옮겨가려고 할 때마다 이 말씀이 기억나도록 도와주시고 내 필요에 의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한 내가 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리는 교회가 이 교회 되도록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만져 주옵소서. 역사하시고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실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